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간? 예. 이 성도들 중에 보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주 보는 분들은 한 4번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럼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또 아카데미 때 보고, 한 4번도 보고. 근데 좀 사람이 자주 보면 볼수록 어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자주 얼굴 봐야 되니까 또 오늘 인사 좀 나눠볼게요.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인사해보세요. 옆에다가 옆에.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주 보고 만나고 하면서 뭐예요? 더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끈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제목은 요나단인데 일단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대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고 우러르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냐 할 때에 다윗이에요. 근데 실제로 통일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부유하고 부강하고 그다음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오히려 내가 이처럼 되고 싶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 줄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무슨 모양이 있어요? 별이 있어, 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꼭지가 5개는 별이 아니고 꼭지가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2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다윗의 별이라고요.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도 늘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은 위대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첫 문구에 딱 2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왕이자 또한 선지자인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런 인물이 되었느냐,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다윗이 된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연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됐어요. 다윗 20살 때부터 30세까지 사울에 의해서 쫓김당하는 그 10년의 환난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10년의 환난, 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40년의 연단. 그래서 그 시편을 우리가 흔히 다윗의 글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언제 쓰여졌느냐, 그 시기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
그냥 이 귀걸이 달듯이 그냥 뒤에 달랑달랑 귀에 매달려 있었을만 있었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아픔도 느껴보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보화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 근데 진주는 아픔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보화예요. 오랜 기간 아픔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영롱한 보석으로 승화된 모습이 진주이듯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승화되어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는데 몇 군데 다녔을까요? 몇 군데?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었을 텐데 16군데 16군데 도망을 다녔어요. 처음에 간 곳이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높, 그 다음에 저 멀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걸려버렸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아냐고. 그래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그랬죠. 정신병자인 척 막 침도 흘리고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그다음에 아둘람굴에 갔는데 여기에 4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 뭐한 자, 속상한 자, 마음 상한 자 다 400명이 몰려와서 부모들까지 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어디로 도망갔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땅,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쪽 왕한테 자기 몸을 의탁을 했어요. 부모님도 좀 맡기고 같이 안전하게. 근데 왜냐 그리고 모압 땅 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니까 사울 왕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뒀어요? 거기 있도록? 아니에요. 가자마자 바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거기 있니? 빨리 가. 어디로? 유대 땅으로.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 어떡합니까? 가야지. 헤레스 풀에 가서 정말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억울하게 의사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고 된 거예요. 근데 난 안 죽였거든. 그래가지고 의사가 도망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그 도망자 신세에 처하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의심하게 돼요. 늘 불안하고 잠을 자도 푹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들 경찰 나 하나 붙잡기 위해서 경찰 10명만 붙여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요, 사울이 몇 명을 풀었느냐? 군사 3,000명을 풀었어요. 3,000명을. 사울이 다윗 때문에 자기 왕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숨어있는 그 헤레스풀 근처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곳은 뜻이 뭐냐면 요새, 요충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식량 창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 창고가 대적인 블레셋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온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군대를 칠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할까요? 더 나아가선 이 나라를 제가 구할까요? 라고 어떻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블레셋 군대를 치라 그런 거예요. 치라.
이 말을 듣고 밑에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항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누구 도와줄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윗 밑으로 600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의 이 위험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내 식구들이 어찌 될지 모르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이 밑에 부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블레셋 군대를 칠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치래요. 그 응답을 받고는요, 두 번째는 다시 부하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블레셋을 쳤습니다. 부하들의 반감을, 그 항명들을 다 끌어안고 또 사울에 대한 감정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뛰어들어 그 일날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숨어있던 다윗의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많은 그일라 사람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즉시 따라락 뛰어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고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구원자로 보느냐, 아니면 온 나라가 쫓는 도망자로 볼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자로 보고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응답이 뭐예요? 고발할 거야. 도망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참 원망스럽죠. 그죠? 자,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부랴부랴 짐 챙겨가지고 떠났는데 도망친 곳이 어디냐? 할 때에 갈 곳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갈 수 있는 대로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사람이라도 보내가지고 야, 장소 좀 알아봐라, 어디 갈까 알아보라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 다윗도 갈 곳이 없어요.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는 거예요. 갈 수만 있으면, 누구든 받아만 주면 어디든 땡큐인 상황이 바로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고 심정입니다. 그럼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벼랑 끝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해서 이 상황에 처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명령에 순종했건만 일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라니.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자칫 블레셋 나라에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 죽을 수도 있고 자식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한 뼈저린 배신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며 또 이런 상황까지 온 수치심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윗한테 말했는데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하든 가만 놔두라고. 우리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고. 혼자 우리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600명의 부하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예요? 600마디예요. 결국 도망가다 도착한 곳이 십황무지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40년 노정 42군데 그 진친곳 공부했죠. 그때 그 진친곳 이름들이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았죠. 다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 지명들 속에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뭐예요? 조금 오래됐죠. 기브롯 핫다와 좀 어렵죠. 탐욕의 무덤이죠. 그죠? 분명히 원하는 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탐욕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뭐예요? 달라달라고 불평할 때에 뭐예요? 다 죽은 탐욕의 무덤. 그 다음에 또 신광야, 7번째 신광야는 뭐죠? 신광야, 가시 잡목. 뭐냐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양식들이 똑 다 떨어졌어요. 신광야 도착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안심하래요. 하나님이 다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니? 사람이 몇 명인데 어디서 식탁을 차릴 거야? 야, 하나님 능력 있어도 그거 가능하겠나? 뭐예요? 하나님을 비꼬고 비웃고, 그렇죠?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모든 사람의 입에서 다 했습니다. 그럼 몇 개의 가시예요? 200만 개의 가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다 찔러댄 곳이 신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열고 뭘 내려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만나,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 다음에 14번째 진친곳 림마는 뭐예요? 림마는 어디냐면은 가데스랑 동일한 장소예요. 가데스랑.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원래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림마에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2정탐꾼 보내보재.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갔다 왔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가면 죽는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래. 거기 있는 자손들은 거인이어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대. 그 얘기 듣고 뭐예요? 다 울고 불고 불만 불평 원망 다 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림마의 뜻이 뭐예요? 붙들어 매달한 뜻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불신으로 말미암아, 내 원망으로 말미암아, 내 불만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신, 원망, 불만, 불평이 뭐예요? 나를 붙들어 맸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이처럼 지명마다 뜻이 있어서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도착한 이곳 십황무지, 그 뜻이 뭐냐 할 때에 십황무지 뜻은 용해되다, 녹아내리다 그 뜻이에요. 뭐가 줄줄줄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자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너만 보면은 답답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녹아내린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계세요? 있으세요? 대부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네. 그러면 참 효자고 효녀세요. 네, 부모님 그런 말 안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요, 그죠? 너무 마음이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뭐라 그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내 가슴이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녹아내린다. 지금 십황무지에 도착한 다윗의 심정이 어때요? 십황무지예요. 십황무지가 바로 다윗의 그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거민들, 내 부하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절대 순종했건만 벌어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에 다윗은요,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심정이 녹아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철퍼덕 꼬꾸라진 상태가 바로 10황무지에 도착한 다윗의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귀찮아요. 특히나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속된 말로 그냥 나 가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10황무지에 도착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녹아지고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이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그다음에 누가 찾아왔느냐 보면은 요나단이 찾아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인지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고 그 약속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그때 나한테 약속하셨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조차 사라져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나오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지금 다윗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예요? 안 하는 상태예요? 안 하는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돼서, 너무 절망돼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나를 버린 것 같아. 나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그 약속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처한 거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이 상황에 오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가 안 돼요 지금.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보는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7절 말씀 보시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나단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러면 여러분들 요나단의 이름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요나단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쇠가 아니에요. 뭐 환난과 연단 아무리 두들겨도 때려도 흔들어도 끄떡없는 그냥 무슨 뭐 천하장사 무쇠팔 그런 마징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리면은 아프고 맞으면은 아소리하고 그들도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은 견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대요, 없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없대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날들을 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뭐 7년짜리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 이 사람한테는 환란이. 근데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감해줄게. 그럼 몇 년으로? 한 5년? 3년으로? 물론 기간의 단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들을 감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힌트를 야곱이 제공해줘요. 날들을 감해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겪은 고난의 기간이 총 20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7년은 왜 그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종 취급을 받아가면서 고생했느냐라고 할 때에 딱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힘들게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뭐예요? 며칠같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예정된 7년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실제 날짜로는 7년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채웠어요. 우리가 볼 땐 7년 채웠어. 그러나 실제 그 환란을 당하는 야곱은 체감적으로는 7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짧아서 며칠 같다는 거예요. 그죠? 수일같이. 누가 있기 때문에? 라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고 지쳐서 당장 쓰러질 것 같아. 하도 외삼촌 라헬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막 속상해도 정말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라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그 7년이 며칠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을 정도로 짧게 지나갔어요. 야곱은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요, 라헬만 있으면은 그 날이 어떻게 돼 버려요? 짧아져 버려요. 이처럼 환난은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만 있으면은 언제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요나단만 있으면. 그래서 야곱에게는 라헬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죠?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낙심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을 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처한 장소가 10황무지예요.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고 너무 힘듭니다. 요나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오늘 말씀 받은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암호 같은 거예요. 그죠? 누가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째까닥 듣고, 야, 네가 오죽 답답하면은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죠? 기특해서라도 내가 당장 요나단 보내줄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나단 보내줄 때 어디서 보내줄까요? 하늘에서 뚝? 절대 하늘에서 뚝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셔요? 사람 통해 역사하셔요.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도요,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바닥을 경험 많이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요, 막 처음에 선심도 베풀고 먹이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의 기적 해가지고 처음에 막 먹였어요. 먹이니까 사람들 모여요, 안 모여요? 뭐 벌떼같이 모여죠. 다 모여. 자, 모였어. 모아놨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하고 싶은 깊은 말씀을 탁 좀 꺼내봤어요. 야,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 만나. 근데 그 만나 먹고도 죽지 않았냐? 근데 말이다, 여기에 이제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미질 거 아니에요. 뭐냐고 누구냐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야. 내가 산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때 뭐야?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 뭐예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내 살을 먹고 또 뭐예요?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봤는데 뭐예요? 더 이상해졌어. 하는 말이 뭐예요? 지 몸에 살덩이가 얼마나 많길래 우리를 다 먹여? 우리 식인종인가? 그 말을 듣고부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상해. 다 떠났어. 군중들도 떠나고 전도 여행을 보냈던 70 제자라고 하는 70 문도들도 뭐예요?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었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상종을 안 했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몇 명 남았냐?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걱정스러운 얼굴로, 야, 니들도 갈 거야? 니들까지 가면 안 되는데 니들도 갈 거야? 할 때에 참 기특하게 누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제자들이 물러가, 제자들이. 일반 그냥 군중들이 물러간 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렸대.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대.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설마 너희도 갈 거야? 라고 할 때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야, 참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속도 많이 썩였는데 이럴 때 보면 참 이쁘지 않아요?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픈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디도예요. 디도.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사도 바울은요, 늘 디도만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힘들다가도 디도만 보면 힘이 나.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만은 누구부터 찾아요? 디도. 근데 디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도 마음이 시들 번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뭐예요?
떠나요. 누가 없어서? 디도가 없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육체도 힘들고 환난 당해서 마음으로도 뭐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위로했대요? 디도를 보내서. 그죠? 그럼 디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죠?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에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요나단, 디도. 여러분들, 다윗을요 환난 속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꼭꼭 숨어있는 다윗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냥 책임 안 지시고 야 도망가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심한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요나단을 보내서 세워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요나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요나단을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얼굴이 어두워,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든 것 같아, 내가 그 정확한 속사정은 잘 몰라. 그러나 지나가는 가운데에 등이라도 한번 투덕투덕 하는 가운데에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타면서 뭐예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할게. 네, 기도할게.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한마디가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을 통해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요나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모든 성도들에게 요나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의 도피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현장에 저희들 데려가 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도피하는 과정, 환난의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다윗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안할까봐, 누가 다윗을 건드릴까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더 단단하게 만들까, 더 견고하게 만들까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압 미스베에서 다시금 유다라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에 집어넣었고, 또 가만히 숨어있는 헤레스풀의 다윗을 끄집어내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또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앉아있는 다윗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요나단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강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저들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이 신앙의 노정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낙심하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나를 일으켜줄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 건져주세요 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체험을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더 나아가 내 주변에 힘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말씀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요나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늘 푸른 동산교회 이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절망도 다 변하여 위로가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 또한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